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서로 교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어제 나오신 분들 보통 한 4분의 1만 나와도 새벽 기도는 성공이라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보안개장 할 때 오늘처럼 새벽 시간에 잠을 깼습니다. 이제 원래 근무자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아침 새벽 기도 겸 경건의 시간을 혼자 이제 가지면서 그날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뭐 뜻을 정하고 읽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어떻게 목표가 있어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읽다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 읽다가 이제 이거 간지 끼워 놓은 게 열왕기하 어제 5장까지 읽고 오늘 이제 읽을 차례예요. 이제 그래서 새벽에 한참 읽다가 혼자 읽다가 이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 가만히 끌어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다. 우리나라 금도끼가 니도끼가 은도끼가 니도끼가 그 옛날 동화책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처럼 쓱 하다가 혼자 웃은 이유가, 하나님, 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믿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오늘 이 말씀을 사실대로 믿을 사람이 좀 드물깁니다. 아니,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안에 비가지고 물에 떡 뜨니까 물에 붕 떴다. 이건 너무 동화 같고 너무 전설 같고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 돼가지고 요즘처럼 이 과학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 믿습니다. 혼자 한참 하다가 또 정신 버쩍 들죠. 아이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솔직히 이 말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른 봐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요양강가에 있었던 사건인데 넘어갔죠. 오늘 저 간증을 좀 바로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약간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범죄를 했죠. 모두가 다 백성들도 왕들도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이제 뛰어난 불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라 안팎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분은 하늘나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엘리사라는 분이 이제 영적 대권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참 얼마나 컸던지 이제 바로 그 엘리사 시대에 되니까 많은 제자들이, 선지자 문화생들이 몰려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또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 있고, 마지막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현실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생도 하나가 그럽니다. 선생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본당은 너무 좁고 사람도 너무 많이 몰려들고 도저히 수용 능력이 이거 넘쳐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가져다가 교육관 하나 더 짓든지 숙소 더 짓든지 본당을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라고 정축안이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이제 나무를 벨니다. 도끼로 팍팍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 중에 생도 하나가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가 내 주여 막 비명소리가 강을 그냥 쩌르게 울립니다. 내 주여. 빌용기입니다. 이거 빌용기인데요. 이제 우리 대구 사람 같으면 우약고 빌용기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을까잉? 그죠? 또 미국 사람 같으면 오마이갓 썰렁합니다. 혼자 원맨쇼 하는 것 같아 너무 썰렁합니다. 새벽에도 활짝 열려서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더 살아 움직이죠. 또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큰일 나십니다. 이거 나무고 빌용기입니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즘 생각하고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뭐 도끼 하나 그 얼마 한다고요. 저 사천 장날 한번 나가봤더만은 도끼 하나에 25,000원씩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내지 한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미 시대가 철기 시대가 왔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성하지가 못해 이 쇠로 만든 도끼 하나 집에 있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아주 고급 외제 성용차 한 대 값하고 맞먹을 정도로 귀했던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생도가 주의 일 한번 해볼기라고 나무 집에 그 귀한 도끼를 빌려다가 도끼질하다가 물에 풍덩 빠졌으니까 쫄딱 망했는 거죠. 이 당시 법은 나무 큰 피해를 재산상 피해를 주면 자기가 그 피해 입은 만큼 종살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안 되면 바로 다음 자식 때까지도 종을 살아야 줄 의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아이고 내 주여 빌용기입니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어디 빠졌노 하니까 저쯤 빠졌다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툭 빼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깊은 강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에 붕 떴대. 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금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을 수밖에요. 웃다가 이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솔직히 이제 뭐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넘어가고 한 열흘 보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심장을 후벼 파든지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명확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 지나갔으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보름이나 후딱 지났을 거예요. 그날도 이제 저녁에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데 진짜 보안과 안에 저쪽 한쪽 구석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왁자왁자 와글와글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목을 빼고 보니까 우리 교도관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죄수 하나를 말이죠. 무릎을 꿇어놓고 머리통을 쥐어박고 옆구리를 막 쥐어박고 막 욕을 하고 막 쉽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 놔두고 여러 명 둘러서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노? 시끄럽다 뭐고 왜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하나가 계장님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지 어린 딸을 강에 빠져 죽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흥분해가지고 분노해가 막 머리통을 쥐어박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참 별놈 다 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자식을 그리 죽이노 하고 딱 보는데 제 심령 속에 울컥하는 너무 안 된 마음, 우리말로 짠한 마음, 너무 불쌍한 마음 이런 게 휙 느껴지는 거예요.
알죠. 저는 이제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부족한 저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제 심령에 전달되는 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감이 좀 더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살면서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이 우리의 인격 속에, 나의 지정의 속에, 내 영에 아주 민감하게 전달되고 더 확실하게 전달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면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을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우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민감했고요. 그 세심하고 그 다정다감하게 교감되던 그 은혜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무뎌졌어. 왜냐하면은 집회 당기고 뭐 일해야 되고 뭐 명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명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열심히 사역하고 명분은 맞는데 그 명분이 내 영적인 이 감각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이 교감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매년 느낍니다. 아이고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 좀 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가깝게 가게 저를 도와주시고 섭리해 달라고 늘 기도 제목이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몸부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간증이 이게 좋은 거예요. 듣다 보면 맞아, 나도 그런데만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알아서 역사도 해주십니다. 때리지 말고 데리고 왔나 하고 이제 옆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는데 온 머리가 수세미처럼 엉클어져 가지고 온 얼굴은 막 눈물로 떼국으로 젖어 가지고 꼭 그 김장하기 전에 배추 소금에 절여 놓은 것이 꼭 그런 형상이에요. 옆에 앉자마자 지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왜 날 말렸어요? 그냥 두지, 두드리 맞아 죽는 게 낫지 왜 날 말렸냐고, 어떻게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사냐고, 왜 날 말렸냐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달래 가지고 겨우 이제 좀 진정을 시키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10대 후반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하나만 내가지고 살림 차리고 지들끼리 살다 보니 아도 이제 하나, 둘, 셋을 낳았어요. 일찍 애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셋하고 마누라 미리 살리려고 하니까 안 해본 거 없이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합니다. 이제 알바이트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러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몇 번 기피를 했죠. 결국은 이제 기피해도 뭐 한국당에서 어디 갑니까? 붙잡혔어요. 뒤늦게 붙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군대 생활을 합니다. 하다가 군대 생활 중반쯤 돼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그 타고 있다가 그러면 온몸 척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병원에서 몇 번에 걸친 수술을 하고 해도 겨우겨우 좀 이렇게 잡아가도 이 척추하고 요추가 연결되는 5번, 6번 이곳이 망가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형물 집어넣고 정밀하게 순경 접합 수술하고 다 해도 결국은 이제 신경이 다 이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노동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몸을 굽혀서 어떻게 일을 못해요. 그저 서서 겨우겨우 지 몸 하나 추스릴 정도. 게다가 또 성기능까지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제대가 됐죠. 제대해가지고 또 오니까
이 여자가 젊은 나이에 얼망졸망 애들 셋 두고 이 찢어진 가난 속에 남편이 군대 갔다가 완전 불구자가 돼가 돌아보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비장한 엄마가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죠. 해가지고 돈 될 거 전부 싸질머지고 다 팔아치우고 전세방 다 빼뿌리고 남편 군대에서 받아왔는 그 나름대로 얼마 안 되는 보상금 다 챙기고 몽땅 챙기고 혼자 살기라고 애 셋하고 남편 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살다가 또 그런 의미를 처음 봤네요. 이 어머니라는 것은 지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지가 굶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그러고 그 지진 나고 했을 때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 찡겨가지고 자기 몸은 찢겨도 애는 품에 안고 살리는 이게 엄마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 큰 놈은 이제 평택에 또 이제 친구 어머니가 한 분 계신, 그래도 이제 뭐 생보호자니까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 할머니 밑에 보내시. 이놈도 또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들락날거리다가 어느 날 종적 감싸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소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7살짜리 용필이하고 5살 먹은 용순이하고 요 남매를 데리고 이제 친척 집, 좀 얼굴 익은 집, 갈만한 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는 게 일입니다. 아무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곳저곳 댕기다 보니까 천덕꾸러기지요. 결국 마지막 간 곳이 서울 그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쪽에 큰 높은 그 산 중에 자기 먼 친척 하나가 농장을 개간해가지고 농장을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얼마간 더구살이 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왔죠. 오늘 시간 지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 식구 밥만 퍼먹고 그냥 걸기작거리니까 언제부턴가 그 동생이 막 그냥 욕하고 애들 두들 패고 구박하니까 결국은 그것도 쫓겨나온 겁니다. 쫓겨나오면서 이 애비 생각에 그래 서울 가자. 아무래도 서울은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부유하고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낫겠냐 싶으니까 이 애들 둘 데리고 그 의정부 그 깊은 산중에서부터 서울로 이제 걸어서 들어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잘 데 없으면 처마 밑에 아니면 공원 벤치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완전 이제 산거지. 요즘은 말이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옛날엔 그때 누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동양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다못해 납작보리쌀 한 점 쥐어주든지 쌀 한 점 쥐어주든지 그냥 안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문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굶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어린 것들은 늘상 이제 애비 붙들고 아빠 배고파 이제 계속 철딱이 없으니까 7살짜리 5살짜리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아빠 배고파 계속 배고프다니 부모가 돼가지고 제일 듣기 괴로운 소리가 자식들 배고프다는 소리가 진짜 듣기 힘들대요. 우리 어머님이 한번 제 간증을 참석해 들으시다가 오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듣고 애비야 내가 잘 알지. 너가 아버지 그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고 집 쫄딱 망해. 진짜 처참하게 살 때에 너는 그래도 장남이라 좀 커서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하고 산다마는 네 동생들 어린 것들 저것들 맨날 내 치마 꼬리 붙들고 엄마 배고프다 그럴 때에 평생 우실 걸 다 울어봤대요. 참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뭐 잘 사니 못 사니 해도 그런 고통 안 겪고 사는 오늘 이 시대 사는 게 참 복입니다. 그나마 복입니다. 이 애비가 가슴이 찢어지니까 병원만 있으면 더 큰 병원마다 들어가가지고 혹시 병원에 신장이나 눈 필요한 사람 없냐고 내 거 하나 팔겠다고. 이 새끼들 이렇게 배고파니까 내 눈 신장 싸게 팔 테니까 소개해달라 하니까 누가 뭐 정상적으로 말을 듣습니까? 장기 매매가 불법인데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만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이제 끌려온 게 이제 그 중랑천에 그 군자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군자교 다리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제 그날 따라 막 이제 해는 지고 어둠컴컴하고 날은 저물고 꼬박 새끼를 다 굶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어른이나 하나 다 굶어서 힘도 없고
그래 이제 결국 그 군자교 다리 그 인도 난간에 세 식구가 더 걸터 앉아서 무심코 얼굴을 봤대. 서로가 딱 보는 순간에 그 하루 종일 못 무가지고 눈은 빠꾸만 들어가서 얼굴을 새카맣게 타고 그 어린 그 두 새끼를 딱 보는 순간에 애비 마음에 내가 이게 무슨 애비고 자식들 배도 하나 못 채워주는 애비가 무슨 애비고 이게 사는 기가 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하루 이틀 끝날 문제도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비극인데 죽자 마. 세 식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갑자기 죽자는 마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놈을 불렀어요. 영필이를 불러가지고 영필이를 얻느라 해가지고 끌안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작별입니다. 이제 아들은 꼭 껴안고 뽀뽀해 주다가 그냥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큰 놈을 그냥 다리 난간 밖으로 밀어 던져버렸어요. 마침 이제 큰 비가 오고 난 뒤끝이 돼가지고 거의 교각 밑에까지 그냥 물이 넘칩니다. 원래 중랑천이 굉장히 급류입니다. 조금만 비 오면 그냥 넘칩니다. 그 급류, 거기다가 큰 놈을 던진 거예요. 던지고 둘째 딸도 잡아 던지려고 딱 잡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아빠, 아빠 하고 막 고함소리가 납니다. 막 아빠, 아빠 물에 던졌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다보니까 이놈이 떨어지면서 바로 난간 옆에 있는 쇠파이프를 잡았어요. 그 쇠파이프를 잡고 매달려가지고 아빠, 아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니 조금 전까지는 죽자는 마음에 물에 던졌는데 그 위중한 가운데 매달려 있는 그 어린 걸 딱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 안 나고 이거 살려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아버지 부성애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자마자 손을 내밀고 잡으라니까 안 잡는 거예요. 뼈가 멀쩡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아버지가 자기를 물에 던졌어. 만약 저 손 잡으면은 또 던져버리면 진짜 죽으니까 안 잡아. 안 잡고 그냥 살리만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그냥 있으면 죽는다. 빨리빨리 손 잡으라니까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힘이 빠지니까 위기를 느끼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린 게 몸을 팍 솟구치는데 그 상당 거리가 되는데 그걸 점프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은 거예요. 잡고는 다시 손잡고 다리 난간 위로 건너왔습니다. 넘어왔어. 다리로 딱 넘어오자마자 그 7살짜리가 무릎을 탁 꿇더만은 막 빌더래. 아빠 다시는 내 배고프다 소리 안 할게. 죽이지 말라고. 다시는 아빠 내 배고프다 안 할게. 나 죽이지 마. 막 비니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애비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 알았다. 하자고 이제 일어서가지고 걷습니다. 이제. 근데 딱 일어서가지고 걷자마자 이놈이 쫙차 달려가서 한 10m 앞쯤 달려가서 저 먼 거리를 두고 뒤를 보고 이렇게 걷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 마음이 또 바뀌어서 물에 또 던질까 싶어가지고 아래 멀리 가서 안전한 거리 밖으로 가서 뒤를 보고 그래 뒷걸음질로 걷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놈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겠다. 어서마하고 저렇게 강에 던져도 다리 난간 붙들고 살아 올라오고 또 지 몸을 지키려고 저렇게 멀리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힘들지만 혼자 놔둬도 어디 가도 살긴 살겠다. 그런데 자기 손잡고 가는 어린 딸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누구 하나 돌봐주지 못하는 이 척박한 땅에 여자아이가 이렇게 돌봐주도 못하고 살아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딜까? 처참한 벌써 인생 막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또 고쳐 먹습니다. 그래 이제 용필이는 혼자라도 살게 두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애비 어차피 자라봤자 비참하게 끝날 이 딸 우리 둘은 죽자. 그 마음 먹고 손잡은 딸을 물에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큰놈이 아빠 미워. 난 살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그러고는 그냥 지양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뒷모습 보다가 지도 이제 죽으려고 이 다리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난간 올라가서 막 물에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물에 막 떨어지는 이 친구를 뒤에서 낚아챈 겁니다. 이제 딸만 죽이고 본인은 미수에 그냥 그쳤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딸만 죽이고 혼자 사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사냐, 난 죽어야 된다, 그냥 통곡하는데요. 제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 머리가 뭔가 윙 하고 뭐 이게 빙글빙글 도는듯이 돌다가 갑자기 아무 연구 없이 한 보름 전 읽다가 웃었던 오늘 이 말씀이 제 눈앞에 평풍처럼 쫙 펼쳐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했고 전혀 머리 안 담아뒀던 오늘 이 말씀이 쫙 펴지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그 때를 보내면서 늘 제 마음에 먹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참 힘들다, 너무 괴롭다, 배고프다, 처참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앞으로 사람답게 살 때가 오면은 절대 나 혼자만 위해서 살지 말자. 어딘가 나처럼 불쌍하고 또 고통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기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래, 이것이 내 인생 목표가 돼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일기장에도 그냥 며칠 건너 한 번씩 꼭 그렇게 씁니다. 심지어 벽에다가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참 감사하게도 빠른 시간 안에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갔다가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이 크기에 너무나 내 인생에 새겨놓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작은 월급 타가지고도 남몰래 이웃과 나누고 누구도 몰래 불쌍한 이웃 시설 돌아보고 잘 했거든요. 잘 했는데 장가를 들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장가 드니까 돈 쓸 때 너무 많아. 공무원 박봉에 나누기 힘들어요. 또 애들 나오니까 더 심해. 더 모자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월급 타가지고 내 가족, 내 식구 먹이 살리기 급급하게 바쁘고, 그런데 말은요, 늘 세미나 가면은 아주 경건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불쌍한 이웃들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 정말 내 몸처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막 늘 해오던 대로 말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난 못해. 여러분, 도끼는요, 늘 쓰면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봤죠, 그죠? 도끼는요, 쓰면 빠져요. 흔들흔들 빠져요. 그래서 도끼질 하다가 약간 흔들리고 빠지려고 그러면 단돌이 합니다. 황 거꾸로 쳐박든지, 아니면 대못이나 나무 돌적이를 도끼 대가리 앞에 그 구멍에 놓고 망치로 팍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우리말로 단돌이를 하죠. 그런데 늘 쓰던 자기 도끼, 5년, 10년 그렇게 사용해왔던 자기 도끼는 아주 감각이 내 손에 예민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감이 옵니다. 그때마다 바로 조치를 하는데,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그렇게 감각이 예민하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물 자동차도 늘 타던 자기 차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벌써 감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급 성용차도 금방 차를 뺐든지 나무 거 빌리면요, 조작하기 힘듭니다. 이게 뭐가 어디 붙은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나무가고 내가고 이 차이 납니다. 빌려온 도끼는 그때 바로바로 단도리가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빠져버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내 도끼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 연결되어 있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벌써 믿음 생활 하다가도 벌써 조금 감이 와요. 아이고,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가 않다야. 요즘 내가 기쁨이 예전만큼 못하다.
요즘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다. 내가 말씀의 능력이,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벌써 딱 초기 단계부터 감이 옵니다. 그럼 즉각 처방이 됩니다. 새벽기도 불 좀 붙이자. 금요 철야 가서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원 좀 갔다 와야 되겠네. 아니면 금식 좀 해볼까나. 아니면 목사님 찾아뵙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다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빌려온 도끼처럼 신앙도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줄이 안 잡혀 있으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서도 뭐 믿음이 떨어졌는지 기도 능력이 뭐 떨어졌는지 뭐 전혀 감각이 없어서 왔다 갔다 1년 2년 왔다 3년 4년 오락가락.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도끼가 풍덩 빠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기도의 도끼가 빠져버립니다. 풍덩 다 빠져버려요. 사랑의 도끼, 긍휼의 도끼, 순종의 도끼, 희생의 도끼, 헌신과 충성의 도끼 풍덩 다 빠져버려요. 참 재밌는 거는요, 도끼 자루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도끼 빠진 사람이나 멀리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한 100m 밖에서 보면요 같이 이렇게 폼만 잡고 흔들기만 하면 전부 다 일꾼 같습니다. 똑같이 일꾼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면 차이가 납니다. 도끼질 해보셨죠? 도끼가 이 도끼 자루에 딱 붙어있는 진짜 도끼는요, 나무를 패도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쿵쿵쿵쿵 이 소리밖에 안 나. 그런데 도끼 빠져버리고 나무 짝대기로 도끼 자루로 나무 때리면요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따닥 따닥 온 산에 그냥 메아리가 올 정도 따닥 따닥 엄청 시끄러워요. 교회 생활도 어쩌면 똑같은지요. 정말 일꾼은, 진짜 일꾼은 별로 교회 안에서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땀 흘려 쿵쿵쿵 누가 알아주든 말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말든 성도들이 칭찬하든 말든 그 땀 흘려 열심히 쿵쿵쿵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충성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이런 도끼들 다 빠져버리고 짝대기만 들고 두드리는 사람은요 일꾼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항상 자기가 1등 돼야 되고 자기가 다 잘 알고 내 아니면 안 되고 전부 다 내가 앞장서야 되고 따다다다다 시끄러워. 근데 혼자 시끄러우면 다행인데 이제 하다 심심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서 옆구리 찔러보고 뒤통수기 때려보고 안 되면 지들끼리 또 칼싸움하고 다다다닥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갑자기 제 마음에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확 느껴지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내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살 때에 그때는 긍휼의 도끼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끼 여러 가지 도끼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내 합리화에 빠지고 살다 보니까 그 귀한 도끼들이 어느새 물에 풍덩풍덩 다 빠졌어요. 다 빠져버리고 짝대기만 들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짝대기 들고 있으니까 모양은 냈습니다. 열심히 살자, 이웃과 더불어 살자, 불쌍한 이웃들 돌아보자. 근데 처음은 빈 짝대기만 들고 흔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거기 막 부딪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내다 이게. 어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도 한 번 좀 돌아보시면은 5년, 10년, 20년 교회를 댕겼습니다. 과연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도끼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예배에 드리는 그 경건의 도끼를 빠져버리고 형식에 젖어 있는 내가 아닌가? 옛날에는 주여 외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심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육체에 닿듯이 팍 그럴 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여 외쳐도 깡통 소리 같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 기도해도 뭔가 와닿는 느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짝대기는 들고 있으니까 모양은 전부 냅니다. 주에 삼창 할 수 있고 철야기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모양은 다 냅니다. 근데 문제는 자로만 들고 앉아가지고는 평생 가봤자 능력이 없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그 안상덕이라는 친구를 붙들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알겠다. 근데 너 딸 죽이고 너 마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살인극이다 그냥.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남아있는 인생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아픈 마음을 안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거기 네 딸의 생명을 네가 안타까이 여기는 보상으로는 안 되겠나. 좌절하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직원들을 전부 골라가지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운동 담당, 식사 담당, 개호 담당, 병원 가는 담당까지 전부 예수 믿는 교동원들을 붙여줘가지고 24시간 보고만에 살고 말씀을 듣도록 하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좀 이제 바뀝니다. 저희들은 검찰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넣고 직접 찾아가서 계속 이제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되어가고 있다. 이 아픈 과정이 있으니까 좀 선처해달라.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1심에서는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됐어요. 사형 구형에 이제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됩니다.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고등법원 진짜 열심히 끈질기게 당겼어요. 그 고등법원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5년 징역으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대구 화원교도소에 오래 살았어요. 화원에 살고 순천, 부산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송 다니면서 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적어도 내가 보고받기로도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전도사처럼 삽니다. 늘 편지가 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뭐 쭉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나올 때쯤 돼 가니까 편지 문구가 좀 바뀌더라고요. 보고 싶은 형님, 어려운 형님, 뭐 계산하면서 벌써 편지 문구가 나와봤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붙어 살려고 작전 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괜찮았어요. 살아보자. 왜? 저는 비로소 그날 제 잃어버렸던 도끼를 건졌습니다. 아멘 합니까? 그 긴 세월 말로만 해왔던 내 삶의 한 부분을 그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건져 빈자리에 딱 꼽아넣자 말자 할 수 있게 콩 한 조각도 갈라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시고 그 뜻을 향하여 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별로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사악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함정을 파고 수많은 은건키 나무가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 예컨대 도끼 빠져버리고 빈 짝대기 만들고 아무리 두드려봤자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합니다. 그냥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다다다다닥 시끄럽고 뭐 그냥 뭐 요란할 뿐이지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건져야 됩니다. 지금은 엘리사 선생님이 복잡하게 어디 빠졌나 나무까지 베고 이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느 때에 내 사랑의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믿음의 도끼가 빠졌습니다. 긍휼의 도끼도 충성의 도끼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목숨 바쳐 충성했던 그 도끼도 빠뜨려버리고 입에만 충성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미쁘시고 어려우신 그분께서는 즉각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서 여러분의 빈자루에 팍팍 꼽아 넣어 주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도끼 자루에 딱 꼽아서 무기를 가지게 되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난관도 으쌰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어떤 장애물도 다 제거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드디어 시온의 대로로 연결될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회복된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은혜, 도끼를 건진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권, 그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이름난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소문났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으로 소문났습니다. 열린문교회도 그런 좋은 소문 하나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도끼 잘 건지는 교회. 누구든지 열린문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빨리 회복하고 빨리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만날 겁니다. 다들 만날 때 눈빛만으로도 서로 마주보고 도끼 몇 개 건졌노? 서로가 좀 격려하고 앞으로 만나면요, 온 성도 만나면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잃어버린 은혜와 잃어버린 도끼를 건지는 일에 중심이 돼야 되지, 그저 세상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정치 이야기 서로 마음 상해하고 서로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은 서로 또 오해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를 거기 쏟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나와 내 이웃과 너와 나의 잃어버린 도끼를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혼자 앉아가지고 다시 이 말씀 묵상해 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그 물에 빠진 쇠도끼가 만약에 생각이 있고 우리처럼 인격이 있다면 참 깝깝했겠다. 갑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쑥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강에 깔아앉아, 강바닥에 깔아앉아. 자체 무게 때문에 점점 뻘 속에 파묻혀 들어가요. 이제 또 세월 갈수록 큰 물 지고 하면은 모래 자갈 쓸려 와가지고 점점 파묻혀가지고 그 강바닥 깊이 파묻혀가지고 다시는 빛을 못 보고 그냥 산화돼가지고 사가 없어지는 것이 쇠도끼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죠? 희망이랄 건 없고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이제 그냥 사라짐과 멸망의 깊은 물에 빠진 쇠도끼. 근데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예수 모르고 살 때 내 인생,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그 처참했던 그때 내 모습이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나을 게 뭐 있었겠노? 똑같지. 나 역시도 그 캄캄한 인생의 밑바닥에 깔아앉아 다시는 밝은 빛의 세계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처참하게 낙심하고 살다가 그냥 사라졌을 수밖에 없는 내 그 인생이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이 밝은 세계로 올라와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에 떠오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실지 몰라도 다들 그 처참했던 예수 몰랐을 때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많이 안들 2차적인 문제고, 예수 모르고 살 때의 그 캄캄한 지옥은 거기에 살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에 산다는 이 자체는 물에 빠진 쇠도끼, 나뭇가지에 떠오른 것 그 기적과 비교 안 되는 더 큰 기적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환희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엘리사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었겠죠. 그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물에 풍덩 뛰어들든지. 근데 다 그만두고 하필이면 나뭇가지 하나 베가지고 물에 던져 도끼가 또 올라왔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언젠가 그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더 비참한 여러분과 저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보여주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랑.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안상덕이는 부산에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용필이 찾았어요. 이놈은 사상공단에서 이제 선반공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집 밥벌이나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삽니다만 솔직히 또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 혼자 벌어가지고 아버지까지 봉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안상덕이는 슬슬 제게 또 전화가 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가야 되겠다고. 또 같이 살라고 또 작전 짠 것 같습니다. 왜 합니까? 또 오면 같이 살아야죠. 어쨌든 그의 후일담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회복되어졌고 그의 회복은 또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각자가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내는 복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계기가 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많은 것들을 빠뜨리고도 빠뜨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닌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강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